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20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각자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을 따라서 삽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죄로 말미암아 고장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자기 속에 일어나는 그 생각을 따라서 그 생각을 믿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 생각의 기능이 죄로 말미암아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따라서 살면은 불행할 수밖에 없고 멸망으로 가게 되고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보면은 아람 군대 장관 나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제2인자로서 권세를 가지고 부귀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불치병, 나병이 있었습니다.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정보를 얻고서 그가 이스라엘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게 되죠. 엘리사 집 앞까지 가서 이제 엘리사를 만나고자 하였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의 사환을 보내어서 요단강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당신의 몸을 7번 씻으면은 나으리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나만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신의 불치병,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아주 쉬운 일이었어요. 정말 감사해야 할 일인데, 나만 장군은 그 자리에서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화를 내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나만 장군의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내가 이래도 아람 나라의 왕 다음의 사람인데, 일개 이 이스라엘의 이 소국, 이 작은 나라에 내가 찾아와서 내가 너를 만나고자 하는데 나타나서 크게 인사도 하지도 않고 또 나에게 와서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낫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마땅할 것인데, 이 자기 생각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나타나지도 않고 종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를 대우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자존심이 상하였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그 사환의 말은 버리고 다시 돌아가자고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려고 했지요. 여기서 보세요. 나만 장군 안에서 주는 그 생각은 나만 장군을 나병에서 치료 못 받게 하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 생각이 나병보다도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은 몸에 있는 나병은 부정하고 그것은 나를 죽이는 병이라는 것을 알았고 거기에서 빨리 빠져나오기를 원하였지만은 자기 속에 있는 자기를 망하게 하는, 자기를 불행케 하는
자기 속에 있는 그 생각에 대해서는 전혀 그가 원수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일어나는 자존심을 일으키고 분노하게 하는 그 생각을 그가 따라서 올라갔다면 그는 나병으로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바로 나만 장군이 사랑하고 아끼는 자기 속에 일어나는 그 생각이 바로 자기 자신의 원수였다는 것이었는데 본인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내용 잘 아시죠? 지혜로운 그의 부하가 잘 말씀을 드려서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씻었더니 깨끗하게 나음 받고 엘리사를 찾아와서 크게 인사를 했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자기 속에 있는 그 생각이 자기의 원수였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옛 생명에서 나오는 생각을 따르는 모습을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죠. 찾아오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그 큰 돌이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2절에 보면은 동네로 내려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알려줄 때 2절에 이렇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빈 무덤을 보고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믿고 막달라 마리아는 슬프고 두려운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판단할 줄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의 빈 무덤이 사람들이 훔쳐간 증거가 아니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증거인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기쁨의 증거인데도 그것을 보고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정반대로 생각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훔쳐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안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을 완전히 믿어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달려 올라갔습니다. 6절, 7절, 8절에 보면 나옵니다. 요한이가 먼저 도착했어요.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워서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서성거리면서 있었습니다. 뒤따라오는 베드로가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야 요한도 같이 따라갔습니다.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시체를 싸고 있는 세마포는 잘 정돈되어 있는 상태로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없었습니다. 그것을 본 두 제자들도 똑같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이에요? 자기 속에 일어나는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을 믿은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이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심리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일어난 생각이나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판단하였던 생각이 똑같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저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육신의 생각을 항상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 슬피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이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셨어요.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대로 그 예수님을 그가 보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속히 제자들에게 내려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달려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외쳤어요. 그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아무도 믿지를 아니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본 증인이 있는데도 증인의 말을 듣고도 저들의 생각은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저들이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저들이었는데도 진리대로 말씀을 듣고도 진리대로의 증인을 보고도 저들의 생각은 여전히 육신에서 나온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쪽으로만 생각했지 진리대로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생각은 여전히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의 포로가 되어서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육신에서 주는 대로 생각하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믿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믿지도 않았어요. 생각에 사로잡혀 있죠. 생각에 빠져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은 어디서 구원받아야 되는가 하면은 잘못된 생각에서 빠져나올 줄 아는 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지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면은 내 입술에서 주님의 높임이 없고 내 가슴에서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침울한 가운데 있는 그 곳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환상인가? 저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는 음식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주님이 그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그때야 저들이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그 제자들이 다 알게 됐어요. 육신에서 온 생각에서 벗어났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저들이 알아졌을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겠죠. 너무 감사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는 나 자신을 죽이는 사망의 생각에서, 그 포로에서 벗어나서 진리의 생명, 영생에서 나오는 생각을 누리고 사는 제자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나중에 도마가 왔을 때 제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예수님이 과연 살아나셨다고 증거하였지만 도마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도마는 여전히
육신에서 온 생각의 포로가 되어서 조금 더 그 생각에서 흔들림이 없이 조금 더 그 생각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완전히 포로가 되어 있었어요. 도마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내 눈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 내 손으로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 몸에 있는 그 창자국을 내 손으로 직접 넣어서 만져보고야 내가 믿겠다고 말하죠. 도마는 육신에서 나온 생각에 철저하게 동화가 되어 있었어요. 일주일 후에 도마도 같이 있는 제자들의 모임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도마를 부르시더니 도마야, 이제야 나를 믿겠느냐? 내 손을 펴서 나의 손을 만져보고 나의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시죠. 도마가 그 자리에서 거꾸러지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완전히 사망의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 생명이 되시는 생명을 믿고 생명과 연합하고 생명의 것을 누리고 사는 귀한 제자가 되었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마음 중심에서 부르신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생각을 믿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새 생명, 이 영생, 이 새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을 누리고 새 생명에서 나오는 생각을 누리고 새 생명에서 나오는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내 마음이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더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동화해서 넉넉하게 누리는 그러한 성도로 살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생을 받았으니 영생을 누리면서 열심히 살아갑시다. 그 삶만이 영원히 나에게 영광이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